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은 한 곳에서 기도를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칠 즈음에 제자 중 하나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였습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 세례 요한도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이미 그는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예수님도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기도 생활은 제자들의 삶의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한 곳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죠. 목적이 없는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담긴 기도가 아닙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담긴 기도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의 행위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불교에서 자주 사용하는 그 기도 가운데 그 연불 기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냥 편안한 장소에서 무릎을 꿇고 나무아미타불을 반복적으로 외운다고 하죠. 이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잡념을 가라앉히고 평안을 찾기 위해 부처님께 자비를 기원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잘못된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지요. 한 예시로 저도 잠깐 검색을 해보니까 동성애를 지지하면서 성소수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도의 이 잘못된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는 자신이 소원한 일을 위해 어떤 주문이나 요식 행위를 하며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의 행위 그 자체만으로 참된 제자의 정체성이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없듯이 기도의 내용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야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지를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늘 암송하고 고백하고 있는 주기도문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내용을 보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도의 대상이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친밀한 관계를 이루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은 존재를 드러내는 수단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대표적 속성인 거룩함을 드러내며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이 뜻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권을 가지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고 완성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나오는 기도도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녀들이 일상에서 타인을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들이 있죠. 또 악의 영향을 받아서 시험을 받을 때에 그것을 이기게 해달라고, 승리케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 기도의 전체 내용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필요한 양식, 용서하는 삶,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기를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 내용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보다 내가 먹을 지나친 양식과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우선순위에 맞게 기도하며 우리가 가진 마음의 기도 제목을 새롭게 정돈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식대로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의 기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문의 이제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할 때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밤중에 찾아온 친구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죠. 어떤 친구가 밤중에 이웃 친구들을 찾아가 떡 3덩이를 빌려달라고 요청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떡 3덩이를 빌려달라고 요청한 이유는 타지에 사는 친구가 여행 중에 밤늦게 찾아와서 그를 대접할 떡을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청을 받은 이 친구는 아무리 그 친구라 하더라도 떡을 챙겨주려고 오밤중에 집안 대문을 열고 또 잠든 가족들이 일어나서 불을 켜는 그런 복잡하고 귀찮은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복잡하고 귀찮은 일, 이게 왜 귀찮은 일이라면 하느냐 하면 당시에는 가정의 집안 구조가 지금처럼 방으로 잘 나눠 있지 않았을 것이고 또 불을 켜는 일이 지금처럼 스위치를 켜서 간단하게 이렇게 집안에 불을 들어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밤중에 떡 3덩이를 빌리러 온 친구의 요구를 듣기도 전에 그를 방에 들이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귀찮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제 그 요청을 들어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 때문에 그 간청을 들어준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다 함께 본문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친구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이 무엇 때문에 들어주는 것이죠? 가까운 친구 사이이기 때문에 들어주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그 친구의 간청함 때문에 일어나 그 요구를 들어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간청이라는 것은 끈질긴 열심과 간절함을 가지고 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늘 간절한 열심과 또 끊임없는 또 이제 하나님의 그런 간구를 통해서 더 열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라고 늘 이렇게 성경 본문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간청함이라는 이 단어, 이 헬라어의 뜻이 있죠. 헬라어로는 아나이데이아라고 합니다. 이 아나이데이아는 신약에서 한 번 사용되는데
그 한 번 사용되는 것만으로는 그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고대 문헌의 사례들을 보면 이 단어의 그 용례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은 뻔뻔함, 수치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 보면 이 단어를 어원적인 접근으로 이렇게 살펴볼 때 아나이데이아, 우리말로는 간청함이죠. 이것은 수치심을 뜻하는 아이도스와 또 부정 접두 안이 결합된 수치심을 거부한다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뜻으로 오늘 8절 본문의 간청함을 원어의 의미를 살려 번역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벗됨으로 인하여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요구하는 그 사람이 수치심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명예를 위해서라도 그 요구를 들어주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결국 마을에 찾아온 여행객 친구들을 환대하는 것은 이 환대한 그 마을을 명예롭게 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행객 친구를 환대하기 위해 떡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는데 그 요구를 들어준다고 하는 것은 그 요구하는 사람이 수치를 당하지 않고 오히려 명예롭게 해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비유의 의미를 우리가 해석했다고 한다면 이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성과 열심을 다해 그 정성과 열심에 비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의미보다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명예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됨의 명예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함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이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시죠. 끊임없이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가 있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그 기다림이 우리를 낙심의 자리로 이끌지 않음을 믿습니다. 기다림 끝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가장 좋은 것을 더하여 무엇을 주신다고 또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다 함께 본문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가장 좋은 것과 더불어 더하여서 주신다고 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부어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가장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끝까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자녀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며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에 더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우리 안에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셨죠.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끝까지 기도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행위뿐 아니라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도 우리가 바르게 해야 함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존재가 이 땅 가운데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들을 믿으며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